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관점은 한자어로 이 볼관자에다가 점점자를 씁니다. 내가 어떠한 점을 보느냐, 이것이 관점이에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나의 견해는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 나의 방향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관점이에요. 관점이 왜 무섭냐면 관점은 한 사람의 가치관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내가 보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눈에 띄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라는 거죠. 네. 나의 관점이 바뀌고요, 나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더 이상 나의 드림, 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과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이 행동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유일한 관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the best, 가장 좋은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좋은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 닭고기보다는 무슨 고기가 좋고, 돼지고기가 낫고,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는 어떤 거 먹는 게 좋고, 소고기가 먹는 게 더 좋은 일이에요. 집을 사는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차를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좋은 것 때문에 best, 가장 중요한 일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성령의 네 번째 것, 뭐예요?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보는 것을 바꾸시는 성령의 권능이 나와요. 성령은 좋은 일을 붙잡고 살던 우리의 삶을 베스트,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예수 믿은 우리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베스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베스트, 가장 좋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인도시키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탐하는 것이었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점은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었어요. 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주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습니까? 지저스 킹덤, 예수님의 세상이 돌아오면 누가 예수님의 좌측에 앉을 수 있나요? 라는 것으로 매일 밥그릇 싸움하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돈. 바꿔 말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 제자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관점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과 인정이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이라는 더 베스트의 비전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이런 고백도 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솔로몬은 온 우주 역사상 가장 부자였거든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옷을 입은 것이 마치 이 꽃송이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물질적인 관점, 돈의 관점에서 인생의 관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관에 따라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에게 먼저 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가 있고요. 지금 현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한번 좀 회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과거이든 우리의 부모님의 과거이든 옛적에 살던 시대를 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시대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우리가 어디에 살았을까요? 아파트에 사시던 분 계세요? 50년, 60년 전에? 옛날 그 초가집 보면 들어갈 때 꼿꼿이 고개를 세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고개를 다 숙이고 들어갑니다. 60년, 50년 전에도 아파트 살던 사람들, 좋은 양옥주택 살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집다운 집이 없었어요. 자동차가 있었나요? 지금같이 편안하고 기능성이 좋았던 옷들이 있었을까요? 큰형이 입는 옷을 그 동생이 물려받고 그 동생이 입던 옷이 막내 동생까지 가면 해질대로 해져서 옷이 다 누더기가 되어 있었어요. 맞죠? 그게 얼마나 싫은지 집집마다 새 옷 사달라고 형 거, 언니 거 물려받기 싫다는 그 떼쟁이 소리들이 집집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렇게 아이들이 꿈꾸는 게 설빙이었던 것 같아요. 설빙. 모국 한 병 하려고 치면 가마솥에 끓였던 물을 바가지로 퍼와서 대야에 담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줄을 서요. 아버지부터 씻었던 물로 큰형이 씻습니다. 큰형이 씻은 물로 아래 동생이 씻어요. 그리고 그 아래 동생이 코푼 물로 막내가 양치를 해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순서가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운동화가 있었을까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른 박지 작업도 하려고 하면 뛰는 순간 퐁! 하고 고무신이 벗겨진대요. 얼마나 즐긴지 운동화 사달라고 막 박박 들고도 구멍 하나 나지 않는 그 고무신. 그거 신고 여러분 사셨잖아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TV가 어디 있습니까? 호롱불 켜고 공부하던 시대. 돈가스, 치킨, 피자, 소고기가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번 어린이들은 사이다 한 병에 계란 후라이 도시락에 얹는 그날을 꿈꾸며 살았을 거예요. 가난한 시절 돈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월사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동료들 앞에서, 그분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던 적도 있고요. 조회 시간에 교실 밖으로 쫓겨난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라면이 처음 나왔는데 라면이 얼마나 비싼지 온 가족이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없어서 라면 하나에 소면 있는 거 다 풀어갖고 불려서 온 가족이 라면에 라면인지 이게 국수인지 모를 정도로 끓여 먹었던 때도 있습니다. 처음 도시에 올라왔을 때 그 귀한 바나나를 처음 먹게 되었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까먹는 건지 껍질째 먹는 건지 고민하다가 겨우 바나나를 처음 먹었던 기억. 결혼한 후에 신혼 초창기 때 조그만 신혼방을 겨우 하나 얻었습니다. 주인집을 통과해야지만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방이 얼마나 좁은지 이불을 한번 빨아 놓으려고 하면 온 집안이 습기로 눅눅해지는 집에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땔감을 떼오려고 매일같이 산을 올랐고요. 수도가에서 호수를 끌어다가 방에 구멍을 넣어서 방에서 호수를 쪽쪽 빨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김희수 권사님? 진도에서 아버지에게 몽둥이도 맞았어요. 그래서
선풍기 한 대로 온 가족이 여름을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어땠어요? 지금보다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은 집도 있지요. 집집마다 자동차는 가족 명수대로 있습니다. 옷장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 1년이 가도 한 번도 꺼내 입지 못하는 옷도 있어요. 집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어요. 뜨거운 물, 얼음 나오는 정수기도 집에 있습니다. 냉장고가 한 대도 모자라서요. 두 대도 놓고요. 김치 냉장고도 놓고요. 요즘에는 화장품 냉장고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고급 세탁기도 있고요. 건조기까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찾아가서 집집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야 될 음식이 한가득씩 나올 거예요. 문제는 과거 옛날보다 지금이 잘 사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상하게 행복은 옛날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보다 지금이 잘 살고 지금과 비교해서 미래는 더 잘 살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뭐하다? 과거보다 지금이 불행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된 미래는 더 불행해질 것은 정명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뭐냐면 잘 살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뭐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딜레마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무엇이 잘못된 건가? 왜 잘 살아지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행복은 없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진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은 잘 살고 못 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행복은 잘 살고 못 살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행복은 잘 살고 못 살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사는 거 못 사는 것, 잘 사는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잘 사는 것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집, 좋은 차, 더 많이 버는 것, 더 많이 갖는 것에 행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말해요. 잘 살면 행복하고 못 살면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 잘 살면 행복하고 못 살면 불행한 것일까? 잘 사는 것이 행복한 유일한 정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강남에 살고 분당에 살고 목동에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그래요? 강남은 다 행복하고 목동은 다 행복하고 분당은 다 행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 살수록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목동에서 6년을 사역했는데 정말로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과연 뭐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살수록 과거에 비해서 풍족해지고 과거에 비해 풍요로워지고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갖게 되었는데 왜 계속 불행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잘 산다는 말하고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커야 잘 산다, 많이 가져야 잘 산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아무거나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거나 키우다 보니까. 인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반대로 시기심은 커졌고 열등감은 커졌고 비교의식은 커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정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그러면 잘 살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으면 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나누어 주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사랑할수록 가난해져요.
인정이 많을수록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착같이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인정 없는 사람이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랑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강동이라는 마을에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고강동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곳이 왕궁이다. 내가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비록 내가 밀리고 밀려서 도천 중심가에서 고강동까지 떨어지다니 내가 서울에서 쫄딱 망해서 고강동까지 오다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부천 중심가에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번 그럴 거예요. 아니야. 거기에 있는 게 행복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 과거와 비교해서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와 비교해서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점점 더 넉넉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고 점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점점 나아지고 점점 풍요로워지는 삶 가운데서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돈이었어요. 과거에는 자신의 관점이 그냥 물질이었어요. 내가 부자 되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관으로 여기고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인정 넘치는 사람이 되더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결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네. 자,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대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것 팔아서 모든 것 다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한 사람이 내게 무조건 줘야 된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당연하다,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특별한 어떠한 그 사회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노동자들 대부분은요, 일용직 근무자들이었어요. 이 말은, 내가 오늘 일감을 찾지 못하면,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들이 다 어때요? 쫄쫄 굶어야 돼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자영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불필요해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감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오늘 그 일감에 불려가면 나는 어때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면 저 사람은 쫄딱 망해야 되는 사회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시대 속에서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져 갔어요. 계속해서 배고파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회, 시기심에 빠져 있어요. 질투심에 빠져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일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경쟁의식에 빠져 있어요. 열등감에 빠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고 어떻게든 입안에 채워넣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 돈만 알던 사람, 자기 입에만 넣을 줄 알던 사람, 자기 배만 불릴 줄 아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아닌 타인을 바라보는 관이 생겼어요. 아멘. 그것이 사랑과 인정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어요. 돈이라는 관점에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오늘날 돈 하나만 있으면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형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돈, 물질에서 사람으로 관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돈이라는 가치관을 가졌던 인생, 사람들을 사랑과 인정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시키거나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기 전이나 후나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일감은 정해져 있고 여전히 일용직 근무자들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고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내가 이거 먹고 혼자 배부를 수 있지만 이것을 나눠 먹으면 우리가 함께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소중하다. 아멘. 사랑과 인정을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돈에서 물질에서 사랑과 인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다. 그들에게 찾아온 축복이 무엇입니까? 46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반절에 그들이 기쁨과 더불어 순전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나만 채워야 기쁜 줄 알았는데 그 관점을 사랑과 인정이라는 관점으로 성령이 바꿔주시자 그 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47절 보세요. 나만 알고 돈만 알고 물질만 하던 관점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관점으로 바뀌자 42절에 하나님을 비로소 찬미하게 되었어요. 아멘. 온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행복한 인생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뭐하는 인생이 되었던 사랑하고 인정하는 인생이 되었던 인정하는 인생이 되었던 누가 바꾸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 과거와 비교해서 우리는 월등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열등감과 시기감이라는 사망파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전부가 아니에요. 가져야 된다, 누려야 된다, 벌어야 된다, 꽉꽉 채워야 된다. 이거 누가 쏘는 사망파예요? 마귀가 쏘는 사망파. 우리가 아무리 과거와 비교해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도 그 풍요로움 속에 믿음이 빠져요. 그 풍요로움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고 인정이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불행해지는 삶.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인간적 관점인 물질, 돈에서 비롯된 열등감과 시기심, 질투심을 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관점, 사랑과 인정이라는 관점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변하고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풍요로워질수록 행복한 인생.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데 어떠한 관점이 바뀝니까? 첫 번째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사랑과 인정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이 아닌 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되라. 이 땅이 아니라 무엇이 새로운 기준이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믿음이 새로운 기준점이 됐어요. 믿음이 관점이 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치는 세상 속에서의 안정이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누리는 것이 유일한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자격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자 순교적 사명을 사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새로운 관점이고, 내가 아니라 예수가 뺀 또 다른 가치관이며, 내가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인생의 유일한 관점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 66권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겠어요. 이 인물들 중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 누구 뽑으시겠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믿음의 사람. 보세요. 응? 다윗, 바울, 우리 양보라 집사님, 베드로. 여러분 다 관점이 달라요. 이것이 관점의 차이예요. 내 지금 현상, 내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을 뽑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한번 증명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총 40절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성경을 전체로 통틀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을 16명을 뽑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이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40절. 그 중에 믿음의 사람,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몇 명이 등장해요? 16명. 40절을 16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한 2절에서 3절 정도 공평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요, 40절에 대하여 16명의 믿음의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공평하게 2절이나 3절이 아니라 차등을 둬요. 40절 중에 무려 7절을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6절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 다윗이나 어떤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을요, 그냥 뭉뚱그려서 한 절씩 툭툭툭툭툭 지나가요. 한편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마태도요, 자신이 썼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나열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족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사람들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딱딱딱딱 집어넣습니다. 마태의 복음서에서 마태가 최고의 인물로 뽑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예수님의 가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믿음의 인물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25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3번이 등장해요. 반면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20%. 그런데 돌아가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그렇게 칭송하던 복음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가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기록했던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이름과 섞어서 단 한 절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무엘 선지자, 다윗,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한 절. 마태는 무려 5절을 다윗을 소개했는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딱 한 절, 섞어서 짬뽕에 그냥 들어가는 양파 하나 정도. 똑같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평가가.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과연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였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과연 마태가 그렇게 칭송하던 다윗을 한 절밖에 기록하지 않은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바울 혹은 바나바 혹은 누가 혹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 저자를 지목하는 견해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것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만을 딱 근거로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기자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이라는 저의 확신을 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 7절이나 할애하고 있는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저자가 그 모세를 소개할 때 이런 문구로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뭐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봄이었기 때문이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 그 모세를 바라볼 때 히브리서의 기자의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으로 버린 사람,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라는 관점. 모세가 누구였을까? 모세는요, 왕자였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모세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과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됐을까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애굽의 왕. 파라오.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왕으로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면 애굽의 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애굽의 왕은 대우는 좋아요. 근데 향락에 빠져서 죄에 취할 확률은 너무너무 많아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고생길이 뻔해요. 근데 반대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믿음이 없었으면 어떤 길로 갈까요? 왕에게. 근데 모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길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상상해보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을 버리고 왕이 되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주변에는 늘 아리따운 여인들이 부채를 들고 시중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왕이니까. 그리고 왕이니까 산의 진미라는 것을 먹었겠죠. 근데 문제는 좋은 음식도 매일 먹어야 좋고 귀한 줄 알지 좋은 음식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모세가 믿음을 버리고 왕이 되었으면요. 아마 7, 80살
70살, 80살 정도 살았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왕들은 다 변명해요. 오래 살지를 못해요. 일찍 죽습니다. 다윗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70살에 죽었어요. 70살. 그런데 모세가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향락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은 것이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하늘에서 내린 신선한 음식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왕의 자리를 버렸더니 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을 살았어요. 만약 모세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왕으로 살았으면요, 홍해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더니 평생 그 홍해 바다 위에서 뱃놀이나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요, 바다를 가르더라.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 가르고 건너는 게 멋있어요? 바다 위에서 뱃놀이 하는 게 멋있어요? 이게 관점이에요. 더 굿, 바다 위에서 뱃놀이 하는 것과 더 베스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를 가르고 그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사이로 통과하게 하는 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믿음을 선택했더니 모세는 완전히 급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요, 믿음 때문에 뭐한 사람? 쫄딱 망한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예수 믿고서 완벽하게 망한 사람이에요. 왜? 왕의 자리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히브리서의 기자, 누군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썼던 그 저자는 예수 믿고서 인생을 버려버린 그 모세가 믿음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다? 가장 믿음의 사람이다. 칭송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왕보다 이스라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 낫다는 평가를 내린 거예요. 왕의 삶의 진리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신성한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베스트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죄악의 낚시에 잠시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모세, 믿음으로 버린 모세를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꼽았어요. 이것이 관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마태. 어부예요? 세리잖아요. 당시 마태는요, 부자예요, 못 살아요? 대부분 잘 살아요. 부자예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딱 기록할 때 부자였던, 세리였던, 유대인이었던 마태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짱이에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자 중에 부자였으니까. 다윗은 자기가 벌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성전을 다해서 드렸어요. 부자였던 마태의 관점에서는 부자였던 다윗이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다윗은 그냥 별 볼 일 없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렸던 모세가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이쯤에서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 생각이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신약에서 예수님 믿고 믿음 가져서 홀딱 망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 때문에 왕의 진리를 거절하고 왕의 자리를 버려서 지도자가 됐던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쫄딱 망하고 완전히 쪼다 병신이었던 모세, 신약에서 예수 믿고서 완전히 망해버렸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아볼로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인생 다 버린 사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는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올라로 말하면 강남에서 태어났어요. 스카이대, 아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성경을 받자 예수 빼고는 다 버렸어요. 예수 빼고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자신의 모든 학식과 배경, 나의 모든 지위를 내려버렸던 신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관점에서 자신과 동등했던 사람, 똑같았던 사람의 구약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 때문에 버렸던 사람. 모세가 첫 번째, 그 다음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다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 두 번째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던 거예요. 이것이 관점의 차이예요. 성령을 빼고 생명을 받자 예수 빼고는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 보기에는 다윗은 그냥 별 볼 일 없던 솔로 보는 믿음의 사람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부자였던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바울에게 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또한 바울은 더 베스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아니면 나의 인생에서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해야 됐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결국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천국 때문에 어느 자리까지 나가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의 목까지 버렸어요.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이 바울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자신이 아닌 예수가 유일한 관점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든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든 박해를 피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모르던 사람들, 어떻게든 얻으려고만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멘.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 땅을 미련 갖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예수를 얻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버리되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순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어요. 꿈이 아니라 비전을 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천국을 꿈꾸며 순교했어요. 순교해야지 교회가 생길 수 있었고 순교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생겼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생겼어요. 첫 번째, 사랑이 얻었어요. 사랑이 생겼어요. 가정도 얻었어요. 은혜도 얻었거든요. 회복도 얻었어요. 회복 얻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교회 출입할 때 얼굴의 표정과 근심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교회도 얻었어요. 아멘. 동역자도 얻었어요. 아멘. 기도 응답도 얻었어요. 아멘.
아멘. 마음의 평안도 얻었고요. 아멘. 건강도 얻었어요. 아멘. 무엇보다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무엇보다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뒤집어 말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얻고 자신을 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얻은 다음에 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권능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만드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아니라 믿음이 예수가 천국이 유일한 관점이요 가치관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얻으면 얻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얻는 게 많아질수록 나의 관점이 바뀌어서 버리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버린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얻은 다음에 술과 담배를 버리셨나요? 예수를 얻은 다음에 자존심 버리신 분 계세요? 예수를 얻은 다음에 헛된 세상의 욕망을 버리신 분, 천국을 얻은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 돈 버리신 분 있으세요? 천국 얻은 다음에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 이기심 버린 분 계십니까? 천국 얻은 후에 예수 얻은 후에 못된 말과 못된 습성을 버리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과연 예수를 얻은 다음 내가 변화되었냐 이거예요. 과연 나는 버렸기에 변화됐습니까? 성령의 권능은요 신앙의 변화이고 가치관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꾸역꾸역 가지고 와서 내가 끊임없이 넣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저는 성령이 임하자 버렸어요. 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이 세상이 아닌 뭐가 유일한 관점이 되고 가치가 됐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가 관점이 된 거예요. 시기심과 이기심과 질투심이 아니라 허영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유일한 가치관이 됐어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아요. 천국 가면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 욕심 갖게 하는 일들, 나를 끊임없이 굴복하게 하는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술과 담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버리세요. 이기심 버려요. 헛된 욕망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못된 말과 못된 습성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반쪽짜리 신앙을 버려야 돼요. 홍해바다 위에서 배 띄워놓고 뱃놀이 하는 것보다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가는 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홍해바다 위에서 뱃놀이 하실 거예요. 홍해바다 가르고 거기를 건너가시면서 그 양쪽에 수십 미터나 되는 바다를 건너면서 고래랑 안녕 하이파이브 하고 싶으세요? 전자세요? 우리가 후자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인생, 하나님의 비전 인생,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요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일생이잖아요. 한 번뿐이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최선, 그 문제는 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할수록 오히려 세상에 더 묶여갈 뿐이에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려 하면 가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점점 더 묶이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돈에 묶이면 돈에 끌려가는 인생, 성공을 꿈꾸며 성공에만 묶여가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정복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를 갖고 명예를 갖고 인기를 얻으면 그곳에 집착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수고할수록 자유롭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여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 있지요.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요. 인기도 있습니다. 채우는 것도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굿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더 베스트.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좋아 보여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스트인지를 우리는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증인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면 증인의 삶 살기 어렵습니다. 신학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권능을 받아 돈이 나의 주님이 아닌,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닌 사랑과 인정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발전과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이 나의 인생의 관점이 되며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 유일한 나의 나의 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